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말씀 보니까 시작이 연병 후에 25장에서 연병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었고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과 그리고 미디안 여인이 들어간 장막에 들어가서 배를 뚫어 죽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죄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라, 죄를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떠나가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비느하스로 말미암아서 죄를 뚫어버리고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 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연병이 그치니라.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죽어나가죠. 언제까지 죽어나갑니까? 언제까지 전염병이 그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까지, 죄 용서 받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아주 길었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7억 6천만 명이 감염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죠. 코로나 전체를 해도 주목만 하지도 않은 건데 전 세계를 흔들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루살이에게도 물려 죽을 잔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살이로 번역됐지만 바이러스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약간 33세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약간 33세에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왔어요. 대장군이죠. 강고 담대하죠. 용맹하잖아요. 싸워 이기는 천하무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왔는데 애완동물로 기르던 애완 원숭이를 품에 안았는데 원숭이가 손가락을 장난으로 깨물었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퍼져서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죠.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복음성을 불렀는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금이라도 주님이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연병 후에, 그 말은 무슨 설명이냐면 죄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있었고 그 비느하스의 일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전염병이 그친 후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또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되 20대 이상으로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명령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명령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둘로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라, 예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예 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요. 그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거죠. 근데 인구조사하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거든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여호와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믿음은 소망을 이룬대요. 이게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믿어라. 그러면 너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써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돼서 인내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뭐예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지금 연단받고 있다. 단련. 그리고 마지막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장 10절이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가지가 핵심. 그러면 욥은 그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단련, 연단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단련, 연단을 통과하면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의 삶은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통과하게 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는데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가정과 형제 자매와 이웃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는데 명령이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이.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해야 돼. 첫 번째가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그래서 지파별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20세 이상 된 자를, 남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남자를 계수한 다음에 싸움에 능히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 20세 이상 된 남자를 조사하고,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말씀과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지파의 수를 계수해서 몇 명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4지파가 이 인구조사에서 빠지죠. 총계에서. 자, 왜 그렇습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번성하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번성의 복을 예언했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12명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12명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12명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빠져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달리기 뭡니까? 인구조사를 했는데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했는데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60만이 넘죠.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60만 1730명 하고 끝난 다음에 따로 레위지파를 계수했어요. 레위지파를 계수했더니 1개월 이상 된 내인의 수를 세니까 2만 3천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26장의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따로 인구를 조사했죠. 그건 뭐냐면은 이 인구 조사 목적이 첫 번째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많은 지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기업을 적게 주어라.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제비 뽑아 그 기업으로 분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말씀이 모압 평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면서 이제 각 조상의 지파를 따라 조사하고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압 평지예요. 여러분, 이 모압 평지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시킬 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를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여 나누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뭐냐면은 큰 기둥 두 가지가 가나안 정복전쟁,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음. 정복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는데 이 말씀의 기초에서 분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파의 숫자를 계수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데는 기업을 적게 줘라. 공평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제비 뽑아 분배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입니까? 여호와의 뜻이죠. 사람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이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답하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의 결론이 뭐냐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구조사했어요. 조사한 다음에 이제 분배할 때 많은 지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지파는 적은 기업을 주고 이 일을 행하되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제비 뽑아서 나눌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왜 이 일을 다 하게 하셨냐면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단락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네 지파를 계수했는데 23,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한 사람도 계수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나와서 첫 번째 인구조사했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빼고요? 갈렙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만 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굶주림으로부터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 목마름으로부터 반석에 물을 내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온수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감사하고 감사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해요. 그리고 여러 번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다. 그때가 좋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더 낫다.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나를 여러 번 시험하였도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원망 불평불만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인구조사하는 2세대입니다. 2세대.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이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1세대는 원망 불평 불만함으로써 실패했어요. 2세대는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세대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여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너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
건너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홍해를 딱 지팡이로 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그래가지고 육지처럼 건넜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원했는데 이들은 실패한 거예요. 1세대는 홍해 앞에서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나중에 뒤늦게 바로가 군대를 추격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뭐예요? 바로의 군대가 텅비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과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으셨어. 그러면 뭔가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해의 장애물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원망 불평불만 하지 못하도록 이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험을 또 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야, 너는 벗개를 맨, 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고, 궤가 무겁잖아요. 그죠? 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진영을 이뤄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요단강은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창이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평소 때는 떠랑물 같대요. 근데 모맥을 거두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요, 물이 가득 차고 넘쳐버린대요. 엄청 깊대요, 요단강이. 그러면 궤를 맨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그 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죽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입술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냐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궤를 메고요, 요단강으로 들어가 버려요. 따라 들어가요. 근데 딱 발목에 물이 차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1세대는 왜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원망 불평불만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2세대는 왜 성공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 원망 불평불만 하지 않고. 그럼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어떤 말씀과 명령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느냐? 원망 불평불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너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불만 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복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4장 18절로 23절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셔가지고 모세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종 삼으시고 주인됨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명 주시는데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장자를 이끌어내어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하실 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서까지 다 요약이에요. 이 말씀이. 그 여호와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보고 듣고 아셨어요. 보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나를 지금. 그런데 스스로 그 문제를 못 하니까 내려오셔서 문제에 개입해 주셔요. 내려오셨어. 건져냈어요. 구원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건져내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세요. 그리고 데려가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1세대가 원망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원망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엎드려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2세대를 데리고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느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밝았어요. 눈이 밝았다고요. 기력이 새하지 않아서 차고 넘쳐서 힘이.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는 요단강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라. 네가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 했어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물을 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물을 내시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폐역한 족속들아 반역한 무리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반석을 때려버려요. 내리쳐버려요.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누가 한 것처럼 보여요? 모세. 누구에게 능력인 것처럼 보여요? 모세.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왜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헛된 것으로 헛된 우상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함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너는 느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가 건너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주님이 그 생명을 도로 찾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 오직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원망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